캐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디킨스가 쓴 작품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주인공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어디서나 한 번쯤은 그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아, 그 사람 이렇게 알 겁니다. 그 주인공은 스크루지입니다. 스크루지, 인정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수존노이죠. 그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동업자였던 사람이 유령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그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이 스크루지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 하룻밤의 꿈을 통해 어린 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죄를 뉘우치게 되고, 그래서 스크루지는 마침내 그 다음날 성탄절 아침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이렇게 탄성을 바랍니다. 아,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 아침인데 내 마음은 왜 이토록 편안하고 셔틀처럼 가벼울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기분 이해하시겠지요? 스크루지가 좋은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좋은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참으로 좋은 인생으로 살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크루지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된 것은 먼저 그가 변하여서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크루지가 좋은 사람이 되니까 성탄절의 아침을 눈부신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성탄절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꿈꾸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이전에 우선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좋은 삶을 꿈꾸기 이전에 우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타락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영혼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한참 더 가야 되지만 이제 예레미야서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서 예레미야서는 여기서 다시 중단하고 다음에 오면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간간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죽은 지 60년 후인 약 20대 초반에 약 한 23살쯤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역의 초창기에는 유다의 예루살렘이었지만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는 애굽으로 도망갔던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역시 유다인들을 향하여 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요시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기부터 요시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그 기간입니다. 당시의 국외의 상황을 보면 강성했던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붕괴 위기에 처한 반면에 바벨론의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를 정복하고 애굽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로 애굽을 잠재운 바벨론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BC 605년과 BC 598년과 BC 587년에 각각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요시야가 8살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서 31년을 통치했습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유다는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받았지만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동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포함한 애굽의 국경에 이르는 전 지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뒤를 이었던 여호야긴은 역시 3개월 동안만 다스렸습니다. 여호야긴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여호야긴은 그때에 바벨론 왕을 맞으러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고, 또 유다의 마지막 이제 왕이 된 시드기야는 기원전 589년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마침내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고,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백성들이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열왕기 하서의 말씀에 보면 25장에 그 당시에 참담한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컨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왕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었으니까 그 신하들과 백성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와 같은 난리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지 않은 일부의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도 백성들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청년 때, 신혼 때 그 첫사랑을, 하나님을 향했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바꾸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세상의 그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세상의 것들과 바꾸었느냐고 안타깝게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과 다른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세상의 것과 바꾸는 것은 마치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이 헛수고만 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상세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영적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황무하게 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지혜만 믿고 멋대로 까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레미야의 마음은 가뭄에 벼 이삭이 타듯이 그 마음이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예레미야서 앞에 나오는 8장 18절에서 22절이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8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또한 8장 22절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타락한 그 영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유향은 당시의 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대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길르앗에 좋은 의약품이 있어도, 그곳에 의사가 있어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악성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마치 자기의 딸로 여기면서 사랑하는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약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의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죽을 병에 걸린 그 딸을 바라보며, 그 유다 백성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고쳐주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치료할 약은 과연 무엇인가? 내 백성을 치료할 의사는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유다 백성을 위하여 향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의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그가 울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1절입니다. 이 9장 1절의 배경을 쭉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잃어볼 때에 예레미야의 이 눈물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위한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입니다. 바울은 자기 백성, 자기 권력의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님께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과장된 표현을 쓰면서까지 죄로 인해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기 백성, 자기 친척, 자기 형제를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형제, 친척,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내가 눈물을 흘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무덤덤한 마음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직면하면서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머리가 무거워서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계단에서 또 굴러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그 충격으로 머리가 깨어졌는데 상처를 치료하던 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소년의 이 머리 안에 뇌가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남에게 해를 입을까 걱정한 부모는, 그 황금 때문에 말이에요, 걱정한 부모는 소년이 18살 청년이 되었을 때에야 이 비밀을 비로소 이 소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이만큼 키워줬으니 너의 머리의 반을 다오. 결국 이 청년은 머리의 반을 떼어 주고서 부모의 곁을 떠났습니다. 황금머리를 가진 이 청년은 그 머리 때문에 남에게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사기를 당하여서 머릿속의 황금을 거의 모두 잃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병에 걸려 죽어가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이 막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에 온통
머리가 피로 물든 채 황급히 들어오는 청년이 움켜쥐고 있던 그 손을 활짝 펴고서 피 묻은 금 쪼가라기를 이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숨가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이 금을 좀 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알퐁스 도테가 쓴 황금의 머리를 가진 사나이라는 단편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황금을 다 남에게 주고 마침내 사랑하는 여인마저 죽어가게 되니까 절망에 빠진 채 필사적으로 몇 조각 남아있지 않은 금을 끌고 모으기 위해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던 그 가엾은 청년의 모습, 아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올 것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을 살기를 위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남아있는 금조각을 그냥 끌고 모으는 이 청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황금머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원의 몸을 찢어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피를 다 흘려 우리에게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진 몸과 피를 남김없이 다 긁어 모아서 마침내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조각난 그 몸을 마지막 남은 피까지 남을 위해 주셨던 그 주님을 향한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주님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사는 모습과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과 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로 다가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눈물은 오직 한 길, 오직 하나님의 길을 결연히 걸어가는 눈물이라는 발견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다. 라는 이런 격한 말을 서슴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우습게 여김과 하찮게 여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더 많이 비난하고 더 많이 조롱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난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냐? 내가 하는 말이 진짜냐? 정말 우리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망할 것이냐? 그러면 너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해서 지금 바벨론이 침략하여 우리나라가 망하게 한번 해봐라. 망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신의 유다 백성들은 조금 상스럽게 표현한다면 빌어먹을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비난과 조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 그분 한 길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 대한 세상의 반응에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그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할까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들뜨며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다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늘 집중하니까 나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 나도 좋고 기뻐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 괜히 화가 나고 슬프고 외롭고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좋은 반응을 보이면 그냥 즐겁고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니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더욱더 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18장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그랬어요. 그리고 좀 내려가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붙잡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태어났나?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내 생일에 홍수가 나가지고 내가 떠내려 가기라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나는 날 비가 정말 엄청나게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내가 떠내려갔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힘든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심정을 표현을 했어요.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힘들다고 하면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때에 예레미야의 눈물은 오직 한 길, 오직 하나님의 길을 결연히 걸어가는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레미야가 흘린 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한 길, 하나님의 길을 결연히 걸어가는 그런 눈물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비난과 조롱과 핍박의 환경이 심하면 심할수록 눈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니까 예레미야의 뒤를 따라 눈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이라는 이 표현에 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눈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지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될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로 다가가고 그들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눈물로 그 오직 한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의 눈물로 녹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난 다음 잘못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부끄러워서 이 부끄러운 얼굴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18절과 19절의 공동 번역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볼 때 눈물은 반드시 그 값을 받게 해줍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이라. 눈물에는 반드시 그 값을 받는 결과가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물은 장래에 소망을 줍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우리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친척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그 뺨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9장 1절의 표현처럼 이 머리가 눈물의 샘이 되고 이 눈이 샘물이 되어져서 눈물이 흐르는 날이 마르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르지 않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한 길,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눈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귀한 은혜,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 뒤를 따르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뒤를 따라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귀한 눈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야로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그 예레미야의 길을 따라 우리의 눈에도 영혼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 곁길로 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배우자들, 아니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곁길로 가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찮게 하나님을 여기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결단코 무덤덤해지지 않기를 주여 원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와와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눈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 걸어갈 때에 오직 생명 이 한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이 길이 사는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결연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삭슬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그 눈물의 값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주여 그 값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소망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눈물을 뿌림으로 인하여 이 제단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마다 우리의 자손들은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뭇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눈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여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